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한 곳과 신약의 두 곳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49쪽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같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한 곳 더 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을 통해 본 신앙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형리라는 전도 소책자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거나 또는 그걸 사용해서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 청년들과 함께 해외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갔을 때에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그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영어로 사형리를 이렇게 외우게 하고 훈련시킨 다음에 청년들에게 전도 활동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형리에는 그 소위 CCC의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지난 세기에 복음의 내용을 4가지 단계로 요약해 놓은 간단한 소책자입니다. 사형리의 내용 4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자 당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당신의 그리스도와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의 계획과 형통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함께 예수님을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주님으로 우리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같이 Let's pray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캠퍼스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봤을 때에 굉장히 그때 저와 청년들이 흥분했는데, 왜냐하면은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오케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흥분해가지고 와, 성령의 기적이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3일 동안 그렇게 하루에 한 5시간씩 전도 활동을 한 다음에 그들을 마지막 날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영접시킨 사람이 거의 100명이 됐을 겁니다. 한 15명 청년들하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우리는
집회 때 100명이 차고 넘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너무 작은 걸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날 저녁 7시 반이 되니까 6명만 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원래 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뭘 얘기하면 거절을 못 한다고. 그래서 웃으면서 다 오케이 한다고. 근데 실제 약속은 안 지킨다고.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사형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지적 동의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는 어떤 사람은 비슷한 수준에서 문화적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소위 모태신앙,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바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주 되심을 얼마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주로 이 cultural Christian, 문화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에 익숙할 뿐이고 또는 지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요.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약해진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야곱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가, 그리고 야곱의 신앙의 시작은 어떻고 과정은 어떻고 그리고 그 끝은 어떤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크게 4단계로 저는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소위 모태신앙의 단계죠. 그리고 모태신앙이 요새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자면은 목사님이 뭐 좀 하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못해요라는 모태신앙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야곱의 젊었을 때의 신앙도 그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금방 찬송가에서 부른 것처럼 야곱이 그 돌베개 자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의 신앙이 변화가 있었죠. 저는 그 단계를 모태신앙의 단계에서 이제 진정한 신앙의 단계로 변화된 야곱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야곱 이렇게 이름 지어봤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건은 바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죠. 비로소 그 시점에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곱의 신앙 4번째 단계를 저는 여수론의 단계로 보고 싶습니다. 여수론이라는 말은 이제 신명기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 야곱의 족속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와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수론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다 야곱이란 인물의 이름과 관련된 거예요. 여수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 마지막 신앙의 단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서 그 삶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첫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태신앙, 지적 동의의 단계, 문화적 신앙인. 이 신앙 내용의 중심에 야곱이 이 신앙의 단계에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야곱이 갖고 있던 이 어린 시절의 신앙의 핵심,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신앙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원천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장자 축복권을 탐낸 거예요. 야곱이란 말이 이제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정복자라는 뜻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 자기 앞에 10cm 앞에 나가는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경쟁적이고 1등하고 정복력이 강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성향, 타고난 성향 속에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은 장자권을 통해서 자기 삶에 들어온다고 믿고, 그런데 자기 볼 때 정말 멍청하고 힘만 센 하나님을 경외할지 모르는 바보 같은 형이 에서가 단지 그 1분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장자의 복을 가져가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물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 에서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야곱 신앙의 전부입니다. 어린 시절 야곱 신앙의 전부예요. 분명히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온 우주 구원의 통로로서 야곱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주 구원의 통로로서 야곱의 믿음이 사용되어지려면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기 시작하시죠. 두 번째, 야곱의 신앙 단계로 성장합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저는 타이틀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되게 신앙의 변화, 성장은 고난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장례할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 죽고 나면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친형, 쌍둥이형 에서의 결심입니다. 끔찍하죠. 그만큼 에서 안에 증오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어도 바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타일러서 도망가게 하죠. 내가 어떻게 한날 한시에 아들 둘을 잃겠느냐 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 아람, 곧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창세기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광야에서 피난민 신세가 되어서 방랑자 신세가 되어서 처량하게 노숙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애굽 총리가 된 그 아들 요셉을 만났던 나이가 성경에는 130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 130세라는 나이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 보면은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떠나간 그 시점이 거의 70이 다 된 나이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아니에요. 거의 인생의 지금보다 거의 2배 정도 산다고 했을 때 적어도 오늘날 치면 30, 40대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인이 된 다음에 형의 협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었구나라고 감탄하면서 그 지역 이름을 원래 루스인데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자고 베고자 하던 그 돌 베개를 세워서 비석을 삼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성전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전까지는 부모의 하나님이었고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경외감은 없었어요. 그런데 처량한 인생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노숙자의 신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꿈에 찾아오셨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두 번째로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신앙의 2단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이 수준에서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나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제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신앙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말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그 이유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섬겼다고요? 겸하여 섬겼어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속이고 빼앗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밀어놓고 돈을 택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율법의 조항을 슬쩍 뒤를 밀어놓고 부덕덕한 쾌락을 움켜쥐는, 그러면서 양심의 찔림이 되니까 다시 또 더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지내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노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권력을, 하나님과 쾌락을, 하나님과 명예를 같이 붙잡고, 여러분 그 중심에는요, 자아가 주인이 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 1단계와 2단계, 문화적 크리스찬의 단계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단계에 공통적으로 배어있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신앙에 계속 평생 머물러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일지인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자기의 욕망을 중심에 두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체험받으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그런 삶의 자세를 계속 붙잡고 나간다면 그것은 부모를 근심케 하는 것이죠. 나이가 20, 30, 40이 돼도 여전히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덕을 보려고 하고 부모를 섬기기보다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요새 뭐라고 하더라? 그죠? 있잖아요. 이렇게 결혼해도 안 나간대요. 부모 집에 살고 싶대요. 부모님을 모시고 싶대요. 정말 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또 이 1단계, 2단계 야곱의 신앙에 공통적으로 녹아있는 부분이 바로 종교적 열심입니다. 종교적 열심. 종교 생활로서의 기독교의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렇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소극적이지요. 왜?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1단계와 2단계의 신앙 속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이 녹아 있어요. 하나님과의 결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를 야곱의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야곱 신앙의 특징이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이름 그대로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정복하는 자, 정복자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세상 가운데 우뚝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우수합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여전히 자아중심적이고요. 또 종교적인 편협함이 좀 심한 분들은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협소하고 세상 안에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편협한 인격의 소유자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단계에서 헌신자가 되고 또 항존직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 정도 신앙 없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길어지면서 자꾸 거기에 이렇게 천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성장하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여기게 되는 풍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기독교가 늙어가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은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이제 3단계를 보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고 불리는 단계입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뭐라고 할까요? 첩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당시 표현으로 하면 하여튼 부인 4과 자녀 13명을 얻었어요.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야곱은 머리가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그 열심과 또 그 머리를 써서 자기 재산을 굉장히 빨리 불렸습니다. 그러자 장인 라반과 그 장인의 아들들이 불편하게 시작했어요. 결국은 협박을 받아서 이제 처가에서 떠나게 됩니다. 20년 만에 일가를 이루고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이 바로 그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여전히 겸하여 섬기고 있는 야곱은 이제 일가를 이루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작은 정복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창세기 32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제 금이 환향하는 길인데 수백 수천의 양과 소와 수십 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4명의 부인과 13명의 자녀를 거느린 일족의 족장이 되어서 귀향하게 됐는데 야곱의 마음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위에 보면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야곱이 돌아갈 것을 이제
미리 이 심부름꾼을 통해서 전달했지요. 그러니까 에사의 반응이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이 말에 야곱이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형 에서가 아직도 나를 증오하는구나. 지난 20년간 나의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온갖 지혜와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자기가 원한 것을 쟁취하며 정복자로서 성공했지만 이제 기양 돌아가는 고향길에서 그 모든 20년의 노력이 그 공든탑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해 버렸습니다. 야곱은 두렵고 답답해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지만 예수의 주되심대로 온전히 따르지 않는 모든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왔을 때는 예수가 주인이지만 일상 속에서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게 되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가 겪는 필연적인 고통, 두려움 또 하나 있습니다. 부러운 거예요. 잘 되는 게 부러운 거예요. 또 못 될까 봐 두려운 거죠. 또 하나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이 뭐냐면은 미움과 증오입니다. 두려워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미워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제대로 따르지 않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고민입니다.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겪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지위와 권력을, 상류층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인생의 중심에 있어요. 노후의 웰빙의 삶을 살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자녀들이 자기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마치 인생 끝난 것처럼 실패자가 된 것처럼 낭망합니다. 좋은 아파트와 명품백과 외제차 그것을 소유하면은 막 자기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처럼 자존감이 살아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실패 인생인 것처럼 우울해집니다. 같은 교회 김 집사가 그러면 더 배가 아파집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부럽고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거 다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 똑같이 다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공황장애도 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삶의 모습이 예수 모르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의 종교생활로 그쳐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벗어나면 불안하기도 하고 또 가족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 나의 하나님을 20년 전에 경험한 이 사람이 두렵고 답답함에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에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그 두려움을 느낀 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자기 재산을 딱 두 개로 나누어요. 바로 확실히 똑똑한 사람들은 이 순발력이 좋습니다. 에서가 한 대를 와서 공격해도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한 대를 공격해서 쳐도 자기는 뒤에 있는 두 번째 그 재산 무리에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살아보겠다라는 얄팍한 셈이죠. 그렇게 해놓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까? 아니요. 전혀 평안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32장 9절부터가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쭉쭉 기도를 합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셋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냐. 굉장히 솔직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고 붙잡는 겁니다.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그 약속을 지금 지켜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정말 야곱이 마음이 편해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13절 보니까 원래 신앙이 좋으면서 머리가 좋은 그러나 예수의 주되심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일종의 뇌물 릴레이를 합니다. 시간차 뇌물 공세라고 하죠. 굉장히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이용하는 지혜죠. 그러니까 선물을 몇 단계로 나눠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선물을 받으면 조금씩 누그러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선물보다 두 번째 선물이 더 커요.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커요. 이러면은 사람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 해놨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그 시간차 선물 공세를 다 계획해 놓고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모든 소유들 다 건너게 해요. 왜냐하면 강이 있으면 추적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이쪽 건너편에서 홀로 남았더니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모든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놓고도 마음이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강가에서 밤에 홀로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받고 하나님을 찾는 이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때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을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캄캄한 밤에 강가에 혼자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고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또는 하나님 자신이시죠.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짜고짜 야곱과 함께 씨름을 시작합니다. 레슬링을 해요. 레슬링을 밤새 하다가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이기겠죠. 근데 이 말은 야곱이 날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안 놓습니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했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소위 환도뼈라고 옛날 개혁성경에 되어 있죠.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어긋났어요. 부러졌다기보다는 어긋났다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의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 이 부분은 이 골반과 이 장단지 뼈가 연결되어지는 부위인데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뼈고 가장 큰 뼈고 그리고 둘러싼 근육이 가장 질긴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툭 쳐서 부러뜨린 건 아니고 약간 벗어나게 했다는 것은
야곱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센, 가장 튼튼한 것을 쳐서 위골시켰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힘, 자기의 재산, 자기의 지위를 믿고 살았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는 주도하다,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네가 이제 네 스스로의 정복자, 네가 인생의 네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자,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제 야곱은 진정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기치고 뺏고 강탈하며 자기 주도로 세상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러면서도 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바랬던 그 야곱이 이제 인생 중반의 나이에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을 이제 신약의 용어로 하면은 주대심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드십이라고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고백을 다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의 고백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원래 주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내가 당신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면 나는 당신의 둘로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늘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주인이 다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전히 인생 가운데 걱정과 고민과 우울함이 있는 이유는 온전히 이 주되심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도하는 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 신앙의 3단계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 신앙의 4단계는 여수론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70이 넘어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했고 거의 90세 되어서 바단 아람에서 요셉을 포함한 12자녀를 낳았고 130세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났고 147세 요셉의 품 안에서 소천하였습니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 11조 서원을 할 때가 70대였고 이스라엘을 변화된 때는 거의 100세 가까이 됐던 나이입니다. 이 야곱의 신앙 성숙의 나이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당시 우리보다 지금보다 2배 정도 산다고 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때는 요새로 말하면 40대, 50대 인생의 중반 이후에 그러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40, 50, 60대에서 이제 뭘 더 변하겠는가 혹시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뜻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영적 성장이며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의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성숙이고요. 이 땅에 사는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일상 속에서 실천함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이스라엘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에서 11장 21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읽었던 본문,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147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마지막 한 행동이 뭡니까? 마지막 한 행동, 마지막 했던 것은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자기 자손들을 축복했고요. 그리고 야곱이 했던 그 마지막, 여러분 죽기 전에는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죽잖아요. 되게. 서서 죽는 분 봤나요? 되게 다 누워서 죽어요. 그런데 야곱은 오늘 신기하게 억지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지팡이 머리는 지팡이가 이 정도 되니까 머리에 의지하려면 여기에 걸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섰다는 거예요. 서서 경배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삶의 마지막 힘을 짜내서 그 삶의 마지막 호흡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삶을 거의 100세대에서 시작해서 47년을 이스라엘로 살다가 마지막 즈음에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예배자로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여수룬입니다. 이사야 44장,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면요,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미워함이나 어떤 부러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체험받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여수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야곱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신앙의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저도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여수룬으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김으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여수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호흡을 올려드리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